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32절에서 36절 본문으로 거듭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제 우리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우리가 육신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죠. 틀림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영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해방받고 영생을 얻게 된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신분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오늘 거듭난 삶이라고 했습니다. 거듭났다. 다시 났다는 것이죠. 새롭게 났다. 예수 믿고 새롭게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또한 이제 마귀의 종이었던 삶과 하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분명히 달라야 돼요.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종로를 탔던 사람이 이제 죄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양식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는 안 되죠. 갓난아이 출산하면 돌쯤 되면 걷잖아요. 돌쯤 되면 걷기 시작해요.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이 거듭나면 그때부터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어요. 이제 새롭게 태어나서 처음부터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의 연수가 1년, 3년, 5년, 10년 연수가 길어질 만큼 이제 우리의 믿음은 어린아이가 출산하여서 장성하듯이 처음에는 걷기도 힘들다. 돌쯤 되어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고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5km도 10km도 달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할 수는 없죠.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알고 읽어서 알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산다면 하나님 마음 아프죠. 시편,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담대함이 느껴집니다. 시편 18편 1절을 보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힘의 근본이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서 어디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18편 1절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기도를 할 때에도 다윗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18편 6절을 보면요,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다윗의 믿음, 무슨 믿음이에요? 내가 환난 때에 방백 찾아가지 않고 사람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듣고 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를 하죠. 내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러한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형편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때, 환난 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러한 담대함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담대할 수 있었던 것, 다윗은 어려서부터 양 칠 때부터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 것, 그것이 다윗의 마음이었고, 그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기도는 담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을 봅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는 그러한 영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할 때 누구나 기도에 응답해 주진 않죠. 죄인들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죄인들의 기도에는 응답함이 없습니다. 오늘 18편 41절을 보면요, 저희가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지 아니하셨나이다. 죄인들은 부르짖지만 구원할 자가 없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대답지 아니하셨나이. 죄인들의 기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들, 그러한 기도에는 응답이 없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아직도 자기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은 기도에 응답도 없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거듭난 삶이라고 했어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가 달라야 되고요. 믿음이 연약할 때의 믿음과 장성한 믿음의 생활, 연약할 때의 믿음의 생활과 장성한 후의 믿음의 생활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거듭난 삶이라고 제목을 정하였던 것입니다. 진정한 기적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적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 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 거듭난 삶이라고 했습니다.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러한 것이 기적, 그러한 것만 기적이 아니라 내 삶이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 한꺼번에 우리가 변화되기는 힘들지만 오늘보다 내일 더 조금 하나님을 닮아가고 다음 달에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는, 그리하여 고난을 당하더라도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죄 짓고 살지는 않는다, 죄에 안 짓는다, 이런 결심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진짜 기적 아니겠습니까? 고난 당하더라도 죄 안 짓고 양심껏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에서 건져주시고 세상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죄에서 사망을 독생자 예수님께 다 맡겨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을 받은 나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베풀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손해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이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믿음이 훌륭한 사람은 아니었죠. 넘어지기도 하고 죄짓기도 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도를 하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생활을 할 때에도 살아가면서도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 있으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삶 속에서 가장 위급할 때가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받을 때이지 않는가 싶어요. 사울 왕입니다. 다윗 도망자입니다. 3,000명의 많은 군사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다녀요. 사울이 왕임에도 다윗을 시기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사무엘상 성경을 읽어보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2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찌 해할 수 있으랴. 나중에는 사울 왕의 옷자락 벤 것도 후회하며 울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죠. 히브리서 10장 30절에 원수 갚은 것은 내게 있으니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해하지 아니하였던 다윗을 봅니다. 사울 왕을 2번이나 자기 손으로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라고 시편 23편에 고백하는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었고 이제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해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겼습니다. 자기가 원수를 갚지 않았어요. 시편 설교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며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하시고 마귀의 종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한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하나님의 마음, 독생자 예수님 죽이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은 언제나 보는 것이 죄요, 말하는 것이 죄요, 생각하는 것이 죄일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죄 지은 것을 돌아서서 후회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의 싸움을 계속해서 매일매일 해나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오늘부터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가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변화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난 후의 삶이 달라야 되고 믿음이 연약할 때의 삶과 믿음이 장성한 다음의 삶이 달라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음이라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우리의 삶이 180도 달라질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자각하면서 성령님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요. 아멘. 우리가 조금씩 변화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예수를 믿고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내 마음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보혜사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조금씩 닮아져 가야 되는 것이지 이제 천국에 가서 완전히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변화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성령님 내 안에 손님으로 오시느냐, 성령님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시느냐. 주인으로 오신 성령님이라면 성령님의 눈치를 봐야죠. 내가 성령님 마음대로 끌고 다닐 수는 없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부터서 순종할 수 있는 것들 하나씩 순종해 나가다 보면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을 닮아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6일 동안 매일매일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마지막 7째 날이 되었어요. 여리고성은 조금 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무너질 기미도 없어요. 마지막 날 7째 날은 7바퀴를 돌아야 되는 것입니다. 7바퀴를 돌고 여호수아가 소리치라 했을 때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소리쳤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돌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돌라 할 때 손을 돌았고, 7바퀴 돈 다음에 외치라 했을 때 외쳤을 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신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여 주신 것입니다. 깊은 밤에 제자들이 괴로이 노를 저을 때 멀리서 사람이 걸어와요. 누군가가 유령이다, 깜짝 놀라 유령이다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제자들을 안심시킵니다.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오라 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손짓하면서 오라 합니다. 오라. 그 오라 소리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저벅저벅 걸어갑니다. 베드로가 능력이 생겨서 물 위를 걸었습니까? 예수님이 걷게 해주신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라 할 때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보고 저벅저벅 걷다가 옆에서 일어나는 바람, 옆에서 몰아치는 물결을 보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예수님 보고 똑바로 걸어갈 때는 걸어갈 수 있었지만 좌우를 둘러보는 순간에 바람을 보고 물결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베드로, 주님이 하신 것이죠. 베세다 광야에 남자만 5,000명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오래 전하다 보니 모든 무리가 시장했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가져다 주라. 예수님, 이곳은 빈들이요 떡집도 없고 우리에게 돈도 없습니다. 그럴 때 안드레가 아이에게서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이것을 주님 손에 얹습니다. 주님 손에 얹었을 때 우리 예수님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떼어서 무리에게 원하는 대로 주고 무리가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를 거두었던 것,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거친 풍랑을 잔잔케 하고 고요하라 잔잔하라 할 때 거친 풍랑이 고요하고 잔잔해지신 것,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행하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케 그 예수님 행하신 일을 우리가 알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으면 우리의 삶이 조금씩 달라져 가야 된다는 것,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은 설교를 들었고 성경을 읽었을 것이, 그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는 길에 빛이 되고 등불이 된다면 우리의 삶은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보겠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는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옛사람, 예수를 알기 예전의 사람, 믿음이 연약할 때여 내가 주인 되었던 그 옛사람,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 죄의 몸이 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에게 이제 우리는 다시는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옛사람의 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죄의 종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조금씩 바뀌라고 했습니다. 180도 바뀔 수는 없죠. 조금씩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32절부터 36절 보면요, 이 하나님의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발을 당기도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내 길을 완전케 하시고 나를 높은 곳에 세워주시며 하나님께서 내가 내 팔이 놋발을 당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죄의 몸이 변하여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와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보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와 계신다는 것 우리 성도님 들어서 너무나 잘할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와 계신데 하나님으로 와 계셔야죠. 주인으로 와 계셔야죠.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이래라 저래라 부려먹어서는 안 되겠죠. 성령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와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면 조금씩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성령님을 보내주셨을까?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우리를 의의 길로 말씀으로 인도해 나가는 것,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오신 것,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지 않고 사람이 지은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자 그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와 계신다는 것,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 그거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구별된 삶, 세상 사람과 다른 삶, 구별된 삶, 성경에서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거룩해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 달라져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빛이요 소금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한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가 악한 세대라고 말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코로나 전에는 1000만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1000만 명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500만, 700만이라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사회생활할 때 우리의 생활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면, 그 역할을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보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엘리야, 하나님께서 함께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는데 엘리야가 기도한즉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땅에 비를 내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살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스며들어서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와 계신다는 그러한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고 구별된 사람이 되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의 향기가 나고 예수의 빛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예수의 향기가 나고 여러분들이 개개인이 교회라는 사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 사실, 그래서 나의 삶이 거룩해지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로 인하여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는 그러한 우리 용산시장면 교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무엇보다도 더 검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